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11월 27일 역대하 32장의 날인데 32장도 1절부터 3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0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교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네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네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3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편적인 그런 개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리고 그를 돕는 백성들이 체제를 정비하여서 계속적인 11조를 할 수 있고 또 11조를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밝히 아는 일들, 알리고 또 힘써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쓸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을 때 3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칭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으로 그의 사역이 그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2장에서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어떤 교만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3절까지는 남유다의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크게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우리가 29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본 것 같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충성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그 믿는 신앙을 해오면서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항상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고자 단단히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한 것은 회의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막을 수 있을까 의논을 하고, 첫 번째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식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 먹을 것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나가는 물을 막고 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을 안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성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또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어떤 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성벽과 망대를 보수하고 또 다윗성으로 가는 밀로 은밀한 길을 다시 보수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방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는 사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용기를 주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에서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함으로 백성들이 안심하여서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회유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꺾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백성들의 말과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또 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사기가 꺾이도록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는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포위됐으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포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좀 1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게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수르의 말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너 겨우 한 제단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참으로 어리석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 공격하여서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점령하고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는 그 한 신 갖고 한 신을 의지해서 되겠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말로써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다른 나라도 지금 다 멸망당했다. 너희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써 그들을 사기를 꺾고 회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또 그들을 회유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편지를 쓰는 방법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쓰는 아람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 유다의 말로 그들을 회유하고 또 조롱하고 사기를 꺾는 장면이 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여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너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찾아와서 사방을 에워싸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비방하고 글로써 계속적으로 회유하는 그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예, 오직 사방이 에워싸였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여 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하여서 그를 공격하고 조롱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군사들이 죽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정과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내용은 열왕기하 19장에 아주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쟁 하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가 그를 에워싸고 지켜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았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 죽고 왕만 겨우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에게 그의 명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실제 열왕기하의 모습은 이 아수르가 남하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남아할 때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 주변의 나라도 다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조그만 나라 유다, 남유다의 그 지역 그리고 더 좁게는 남유다에서 지역도 이제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에워싸서 이제 굶어 죽을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가 전멸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히스기야에게 능력이 또 돌아가지는 영광이 돌아가지는 그런 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닥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어려움과 또 힘듦이 찾아왔다고 원망, 불평,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또 깨닫게 해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신기한 방법으로 또 풍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자신의 명성들이 또 돌려지게 되는
또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그런 때때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잘 감당했던 일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항상 잘하고 또 잘 대처하고 종교개혁도 잘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는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잘못한 것들이 그려지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아주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역대기에서는 잘못한 것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또는 축소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절, 25절 보시면, 그때 명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때에도 히스기야가 항상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잘 되는 일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 죽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죽음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자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사실인데,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진 것이냐? 역대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는데, 열왕기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기가 병이 나와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저렇게 잘 나가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소문이 쫙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다 나았다고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의 창고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그 교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처럼, 선지자 예언처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는 일들이 그 후에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31절,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적을 물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 그 이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떠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부를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더니 너 어떻게 해나 보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봤더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모습,
그런 연약함들이 히스기야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잘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잘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종종 있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교만해진 그 모습들이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종종 시험하신다.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지만 그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과 또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남다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